고난주간 앞을 두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AD 325년 니케아라는 공회에서 이 사순절을 정하였습니다. 이 사순절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순절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경건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꼭 우리는 종교인들은 날짜, 시간, 어떤 기간,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들은 날과 시간, 절기를 매이지 않습니다. 어저께 찬양을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제 차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저께 성탄절 지켰습니다. 찬양 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는데 어저께가 성탄절이었어요. 제게는. 그런데 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을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듣거든요. 어제 저 고난주간 지냈습니다. 날이 없어요. 성령은 매이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 자유를 주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속에 주님의 오심, 고난받으심, 부활하심, 다시 재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말라, 이 장로의 유전이 되었잖아요. 고기를 안 먹으면 더 건강할까요? 물론 술과 고기를 먹으면 엉뚱한 생각 날까봐 먹지 말라고 하지만, 카니발이라고 하는 특별히 브라질에 있는 한 주간은 사순절 앞두고 한 주간 동안 40일 동안 고기 못 먹으니까 이 주간에는 실컷 먹어라, 고기 생각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카니발 축제 때는 온통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을 하고 죄를 실컷 짓고, 고난 주간에는 또 주여 주여 하는, 그리고 부활절 지나면 할렐루야,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고무줄 신앙이 땡겼다가 이게 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에 고기 안 먹고 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끝난 다음이 뭐냐? 이제 끝났다. 고3들이 책거리 끝나고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그날 밤부터는 이제 친구들 만나서 실컷 이제 억제된 것을 풀어버리는 그런 것이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럼 뭘 먹어야 될까? 생선을 먹어도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생선을 오래 먹으려면 염장해야 된다. 염장청어를 그때 개발해가지고요, 그 사순절 때문에 네덜란드가 염장청어 때문에 떼돈을 벌었어요. 돈 벌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은 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꼭 부활절이 되면 벚꽃 피잖아요. 고난주간 되면 꽃몽오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 인생에 정말 봄이 온다, 이 계절을 통해서도 암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절기, 자연 계시가 주는 교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며칠 앞으로 이제 2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2주를 앞두고 말씀을 우리 선포해야 되는데, 기도하던 중 고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은 회개와 절제, 이게 중요한 고난의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절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제의 능력을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제가 안 됩니다. 되는 척하지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절제하게 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노리아, 회개, 방향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 마가복음, 마르코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시간 아까워 가지고 서론이 없습니다. 그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사야의 글에 여기에 어떤 자기 소개, 사도 바울의 서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성령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하면서 문안도 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 멋지게 산 사람들 보면 성경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 헛되다. 그러나 의의 태양이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다.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본론, 그리고 곧 즉시.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한국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마가복음 주셨다 생각해요. 빨리 좋아하잖아요. 뭐 앞뒤 서론 필요 없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됐나? 됐다. 하자. 그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 사람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주지 않았을까? 누가복음은요,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 문화를 아는 누가가 의사잖아요. 조직적으로 서술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바로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요,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 부모 이야기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 이야기를 한 장 이상이나 앞에서 서술하고 그 뒤에 좀 더 한 장 더 예수님 탄생 이야기하고 3장에 가서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읽어봐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좀 서술 있고 서론도 본론도 있어야지 바로 본론으로 결론으로 가느냐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기질은 마가복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바로
곧 그런데 마가는 그 팩트만 전하고 있어요. 팩트, 사실만. 그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과 논리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바쁘다는 거예요. 참 인생 빨리 갑니다. 이 10대는 내가 언제 20대 돼가지고 시집 장가 가가지고 멋진 남편 아내 만나서 좋은 직장 가서 행복하게 살까 30대를 꿈꾸는데 어느 사이 30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애들이 나오잖아요. 이 애들도 지닥거리 하다 보니까 학교 보내고 뭐 졸업시키고 하다 보니까 시집 장가 간대요. 그래서 걔들 보내고 나니까 영감 할머니 남아가지고 머리 시커디커돼가지고 주름살이 늘어가지고 아이고 되게 빨리도 왔네. 벌써 6학년이네. 그런데 요단강에서 빨리 오라 소리쳐요. 빨리 와 빨리.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KTX로 달려가는 거예요. 비둘기 완행 열차가 아닙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겠다고 얼쩡얼쩡거리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2002년도 또 지나갔네. 2023년도 벌써 3월달 4월이 됐네.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참 빨리 갑니다. 이 마가는 아주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예수님 체포당했을 때 그래도 주님 모른 척 하기가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주님 위기를 당하면 그래도 몸을 날려가지고 좀 보호라도 해줘야지 하고 이게 겉옷을 뒤집어 쓰고 이제 멀찌감찌하다가 군인들이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겉옷이 아마 잡혔던 것 같아요. 겉옷을 딱 잡았는데 몸만 벌거벗은 몸만 빠져나와 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자기 삼촌이 바나바인데 삼촌하고 사도 바울하고 1차 전도 여행 갈 때 삼촌이 너도 가서 선교 단기 선교 가서 선교 좀 해라. 그래서 선교 낭만을 꿈꾸면서 선교 가면 해외 여행도 하고 해외 문화도 경험하고 괜찮구나. 그래 이제 네팔에 갔어요. 네팔 압니까? 압니까? 꼭 모르는 사람을 걷지 우리 위해. 재건서명교회가 네팔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간첩. 그만큼 네팔 영상 보여주고 뭐 이야기를 해도 주보에 칼럼 나와도 네팔을 모른다면 간첩이에요. 네팔 갔어요. 네팔 가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거기서 뭐 하여튼 좀 환상적인 꿈을 꿨는데 새벽에 4시 깨어가지고 갑시다. 어딜 가는데요? 이제 선교지 가야 돼요. 가는데 요단강 바로 밑에 보이는 그 산악지역을 5-6시간 막 가니까 가서 보니까 이건 된장국도 없고 김치도 없고 뭐 이상한 향료 냄새를 카레 먹으라 그러죠. 밤 11시 12시 돼가 들어오지요. 그 다음 새벽에 또 깨우죠. 목사님 저 갈랍니다. 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네팔은 내가 못 가겠어요. 나 비행기표 바꿔 가겠습니다. 가버렸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마가입니다. 마가. 선교여행 갔다가 도망친 인간이 마가예요. 마가. 좀 쉽게 말하면 막가파요. 막가.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차례 때 이 삼촌이 그래도 젊은 혈기에 고생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다독거려 가지고 다시 데려가자니까 이 서로가 안 맞아 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 쿠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다시 소아시아로 가는, 마가 때문에 이 어르신들까지도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사용하셔가지고 AD 55, 65년경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젊어서 우리 허물 한 번 있어 어른들한테 찍히면요, 그 사람들은 다음에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 인간은 그런 인간이야, 딱 찍어 놓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찍는 게 없어요. 자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잘렸다. 아니, 사람 잘렸다 그러면 그거 살인 아닙니까? 사람을 어떻게 잘라요? 손을 한번 잘라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찍혔다. 뭐 못으로 망치로 찍혔는지 몰라도 찍혔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마가복음이 나왔음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 찍힌 사람 용서하세요. 잊어버리십시오. 뭐 한번 찍히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인생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는 베드로 통역관으로 다니면서 이방인 선교에 그런 역할을 했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그의 젊었을 때의 허물을 용서하고 다시 함께 복음 동역자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한 10절 가야 되는데 1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인공만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주인, 여기 또 옆에 또 붙어있는 엑스트라 이런 이야기는 그냥 생략하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걸 지금 빨리 즉시 곧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강추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을 빨리 알고 싶으면 어느 복음을 보라고요? 막가복음을 봤어요. 막가파 바로 막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간 낭비할 것 없이 핵심 팩트만 마가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며 참 너무나 한국 사람들은 마가복음 감사해야 돼요.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길라잡이, 광야의 소리, 불도저처럼 길을 닦아가지고 이 비포장 도로를 포장 도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도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잘 닦아가지고 예수님 즉시 만나도록 길 닦는 세례요한, 길잡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그랬거든요. 인생이 살면 길잡이가 돼야 돼요. 내가 한 7, 80년, 100년 살았면 내가 살아온 그 길을 잘 닦아가지고 다음 세대가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만들어야 돼요. 엉뚱한 인생들은 좋은 길도 다 파헤쳐 놓고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빙빙 돌려가지고 뒷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김 집사
저 사람이 간 그 길을 따라가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길을 좀 만들어야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겠지. 이런 길을 좀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어떻게 인생 살았지? 어디 가셨지 지금? 헷갈려. 어떻게 산지도 복잡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플하게 제대로 살아야 다음 세대가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세례요한이 바로 길라잡이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선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핵심 메시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광야에서 제사장 세습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짐승 소리, 찬 광야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회개하며 금욕하는 그런 나실인,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에서 들립니다. 천국은 광야에서 보입니다. 이 광야에 가면 볼거리, 들을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오셔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궁전, 예루살렘, 형식적인 성전, 제사 예배, 제도, 이런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은 자주자주 산 기도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심지 사람들은 참 영악합니다. 죄를 너무나 가까이서 접촉하고 짓기 때문에 영악해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 보면 그렇게 영악하지는 않고 순수한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농 간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돈맛을 난 시골 사람들은 도심지 사람들 뒤통수 칠 만큼 영악해졌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있다는, 주님이 세상을 보신 관점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니까 물가에 있는 아이들처럼 부모의 마음이 애간장 타는 거예요. 쟤들이 저렇게 놀다가 물에 빠지지 않을까? 위험한 곳에서 장난치는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같은 눈빛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고 그런 가슴을 졸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회개와 절제라는 것을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것이지요. 광야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광야로 이해를 하고, 그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거울을 보고 자기를 단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저녁이 되어서 세상에 오염된 것을 다 샤워해서 털어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복과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함축시켜 가지고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복둥이 복순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복둥이다. 그 남자들만 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나는 복순이다. 뭐 성별도 잘 몰라요. 복둥이면 남자 이름 아닙니까? 왜 성도들이 복둥이를 그래요? 다음에 복순이 나올 줄 기대하고 계셔야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복 받았어요. 받을 겁니다.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복 좋아하잖아요. 숟가락에도 밥그릇에도 복, 잠을 자면서도 꿈에서 복 받으려고 베개에도 복, 문 입구에도 더덕더덕 복복 붙여놓고 옷에도 또 복이 많아요. 복 그려놓고 막. 근데 그 복 배경 그림이 뭔지 아세요? 용입니다. 용을 그려놓고 복. 용은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복 주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배경 그림은 누군 줄 아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믿음을 망하는 우리와 함께 쉐어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고 너무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복 받아라, 예수 믿고 회개해라, 이거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손자가 이로운입니다. 영상 지금 예배 드리고 아마 지 이름 부른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맨날 영상 본대요. 그런데 회개하면 이로운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다가 해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이 해자가 없어 다행이지. 성이 해자가 없으면 로운이라는 이름을 해요. 해로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자신도 복을 못 받는 사람,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건덕이 되고 이로움이 되고 자기에게도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19세기의 유명한 20세기의 부흥사잖아요. 시카고 부흥 일으킨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없다? 도에 지나치지 마라. 바리새인 되면요, 세상에 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만 따라간다고 혼자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 가족도 직장 동료도 세상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혼자 구원받고 복받게 되겠다는 영적인 그 야심과 욕심, 이런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복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많은데 세상이 점점 더 교회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해로움을 받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뇌가 다 됐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그 원죄의 세뇌가 다 되어가지고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는 이 뱀에 세뇌당한 그것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죽음이고 저주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짓된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이성과 영혼 곤절 관절에 다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잘못된 정보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생명과 복의 정보를 입력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예리한 날쌘 거운과 같아서, 수술할 메스와 같아서 너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치료받게 하는 말씀의 칼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이성 속에, 내 영의 육신의 습관과 관습과 여기에 관절, 골수, 뼛속 깊이 이 선악과 잘못된 거짓 정보가 새겨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는 제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이 성령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를 죄와 불의를 분리시켜서 우리를 거룩한 절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살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비탕 이야기할게요. 갈비탕 좋아하시죠? 설렁탕 좋아하십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요. 죽어야 갈비탕 됩니다. 산소는 갈비탕 절대 못 만듭니다. 죽어야 돼요. 피 다 뽑고. 그 다음에 정육점에 그 사장처럼 칼을 싹싹 갈아가지고요, 다 부위별로 이게 다 하는데, 갈비탕이니까 갈비 부위를 이게 도려내야 되잖아요. 이 정육점에 도살하는 분들의 그 솜씨가 대단합니다. 한눈에 벌써 갈비살을 다 알 수 있어요. 착복으로 쫙쫙쫙쫙 하면 갈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 기름기 있고 뭐가 심줄 있고 하는데요, 그거를 쫙쫙 베겨가지고 싹 해서 갈비에 붙은 살만 딱 해가지고 솥에 넣어가지고 푹 끓이면서 소금도 넣고 뭐 양념 넣어가지고, 한 사람씩 뭐 아유 배고프니까 갈비탕 생각나네. 오늘 메뉴 갈비탕 아닙니까? 예, 딱 끓여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갈비탕. 예. 갈비탕 하기 전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물로 잘 씻어야 돼요. 그 피가 묻고 뭐 하니까 잘 씻고, 그래가지고 물에다 넣은 다음에 불이 필요해. 불로 버너를 이제 이렇게 불을 붙여야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갈비탕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천국 갑니다. 안 죽으면 못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이 선생님 이야기를 제 아이들한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아이가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요단강 건너가야 가잖아요. 그건 나중에 죽는 거고 미리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죽은 사람을 이제 성령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각을 뜨고 분리시켜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말씀,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이 죄에 더덕더덕 붙은 기름기 같은 죄를 다 발라내고 물로 씻고 세례 주시고 성령 불세례로 끓일 때에 멋진 갈비탕 나오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야곱이 갈비탕 끓여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왔더니 내가 좋아하는 갈비탕 가져왔구나, 이리 와라, 내가 장자복을 줄 테다. 근데 뭐 모습이 뭐 형 같은데 그래 이리 와라 그래서 막 장자복을 주셨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회개는 뭐냐? 갈비탕 잊지 마십시오. 죽어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씻어야 되고 불살라져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의미가 아니라 고난주간, 4주 전, 3주 전 카운트다운 하면서 한 주 전, 부활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이 뭐냐?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죄는 무절제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마지막에 열매가 절제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뭐냐? 세상은 죄 짓고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을 능력 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힘과 지혜를, 달란트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은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뭐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지, 그 반대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능력이고 아주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은 다 무절제 때문에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심판받은 역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의 바울 사도는 말세에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뭐 찔리는 거에 있습니까? 지금 15가지 내가 이야기했는데 찔리는 거 있어요? 전부 뭐 다 아주 거룩한 분들이네. 찔리면 뭐 해야 돼요? 발라내야 돼요. 칼로 도려내야 돼. 도려내. 그래야 갈비탕이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씻어야 되고 불살라야 거룩한 진리를 항상 배우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좀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절제하면서 잠도 절제하고 우리의 옛 습관도 버리고 돈 쓰는 것도 좀 절제하고 말도 좀 절제하고 좀 절제해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 좀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드리고 성경 묵상도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자세로 좀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되니 바꾸어 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 만나서 능력 있는 사명자로 세상 끝날까지 살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고 이 고난주간 2주간 전에 회개와 절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케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도 안 받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동 안 받는